평안과 축복이 우리 무등교에 찾아오신 모든 분들에게 풍성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제창하고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멘. 오늘은 경건한 지도자의 표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올해도 벌써 다 가고 이제 2024년에 헌신할 새로운 교회 재직을 선출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맡은 바 직분에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헌신하신 여러 재직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맡은 그 직책이 힘들거나 또 해보지 않았던 직책이고 또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또 이런 분들도 계셨지만, 그리고 1년 동안 아무 말씀 없이 또 잘 봉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사님 또 어떤 분이 저에게 뭐 주실 거예요 물어보시는데 제가 사랑을 드린다고 했거든요. 네, 제가 사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2023년 그 재직들처럼 이제 하나님께 1년 동안 봉사로 헌신하고 충성할 2024년 재직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위원을 선출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고 투표 용지에 또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셔서 지금 결과지가 저에게 도착을 했는데, 이 선출된 선거위원회에 성령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를 우리가 선출하고, 또 그렇게 해서 선출된 자가 그 직책을 수락하고 못하겠습니다, 안 합니다, 이런 말씀을 안 하시고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직책을 수락하고, 그래서 내년 1년간 또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주제 성경절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입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직분과 지정된 임무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히 교회에서 지도자의 말 한마디 또 행동 하나, 이런 개인적인 삶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도자의 그러한 삶이 그가 맡고 있는 교회의 책임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들에게 바울의 이 구절은 지도자로서의 자격에 대한 시험이에요. 그리고 경건한 사역을 유지하기 위한 도전 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교회의 장로들에 국한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자격을 물어보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을 형성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입니다.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사역을 형성하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인격입니다. 인격.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우리의 사역을 형성하는 것은 성경 지식이나 오래된 관록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의 사역을 완성시켜주는 것은 그가 갖고 있는 인격입니다. 자, 그러므로 지도자의 직분을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올바르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은 본인의 막중한 책임에 달려 있어요. 예. 자, 물론 이제 그런 사람은 없겠죠.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만약 이 장로의 자리를 자신의 권력을 위한 발판으로 여기는, 그러면 그 직책이, 그 직분이 더럽혀집니다. 네. 자,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 장로의 직책이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 장로의 직책을 열망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 경험과 그가 받은 은사가 그로 하여금 장로 직책을 효과적으로 더 잘 수행할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도자에 대한 15가지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라고요? 15가지 자격. 자,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에게 도덕 표준은 필수예요. 그래서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또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기준은 여전히 그 직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받는 자에게 이것은 필수사항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장로직을 받는 그 희망하는 사람에게 15가지 자격 기준을 제시하는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든 생각이, 우리가 내년에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총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계에 진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15가지 자격 기준을 제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랬어요. 책망할 것이 없으며. 자, 장로는 흠 잡을 데가 없어야 됩니다. 흠이 없고 모범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경건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경건한 사람. 이런 경건한 사람은 흠 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왜 바울이 첫 번째 자격 조건으로 경건한 사람,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이것을 자격 기준으로 두었냐면, 이 지도자의 도덕 표준, 그것은 그가 돌보는 사람들의 표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교회의 성도들의 영성은 그 교회의 목사보다 좋을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의 영성이 좋지 못하면 다 제 책임이에요. 제가 영성이 좋아야 여러분의 영성도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근데 교회의 지도자, 교회의 어른인 장로 마찬가지예요. 이 장로의 도덕 표준이 그 교회의 성도들의 도덕 표준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아이가 어른의 말과 행동을 보고 그대로 배우듯이 교회의 신자들은 교회의 어른인 장로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장로는 정말 나무랄 데 없는 언행과 품성으로 신자들이 자신을 본받도록 해야 돼요. 자신을 본받도록. 자, 두 번째 자격 조건 뭡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일부일처제. 우리나라는 일부일처제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이혼하지 않은
자, 그러나 사별은 예외입니다. 사별은 예외. 그래서 한 아내에게 충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장로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우리 교회는 다 그런 분들만 계신 것 같아요. 예, 우리 교회 제가 보니까 한 아내의 일편단심으로 아주 그냥 주강지처를 잘 충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배우자로서 다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자격 조건은 뭡니까? 네, 절제하며 그랬어요. 이것은 자제력이 좋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예. 세상이 영적 어둠 속에 다 자고 있지만 장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예, 이런 사람이어야 장로가 될 수 있다. 자, 네 번째 조건은 뭐죠? 예, 근신하며. 자, 이 표준, 자, 이 기준은 근면한 것보다는 건전한 마음을 가지고 자제하는 그런 신중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 근면한, 근신하며, 그래서 근면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건전한 마음으로 자제하는 정말 매사에 신중한 사람, 예,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기준은 뭡니까? 아담하며 그랬어요. 아담하며. 행위에 있어서 도가 지나치지 않는, 예? 그리고 점잖아야 돼요. 예, 점잖고 또 정중하게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라고 해서 함부로 막 대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장로는 교회 어린아이조차도 우리 지금 시윤이, 유나, 예나 이렇게 지금 앞에 딱 앉아 있는데 저런 어린아이들에게도 청중하게, 정중하게, 점잖게 대해야 됩니다. 네, 그런 사람이어야 장로가 될 수 있다 말씀합니다. 자, 여섯 번째 기준은 뭡니까? 네, 나그네를 대접하며. 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네, 누구에게나 친절을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네. 손님 대접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안 돼. 예. 그래서 누구나 친절을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장로가 될 수 있다. 자, 일곱 번째 기준, 가르치기를 잘하며. 예.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는 사람이에요. 예. 자기의 삶에 말씀을 적용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영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가져서 그래서 불신자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자신이 맡은 그 양떼를 말씀으로 잘 양육할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장로가 될 수 있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덟 번째 기준은 뭐예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래서 장로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을 통해서 마음의 안위와 쾌락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어야 돼요. 예, 그런 사람은 장로 직책을 맡을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야지 주님께 가면 안 돼요. 술주자 주님께 가면 안 돼요. 네, 네, 그렇죠. 네. 자, 이제 아홉 번째 기준 뭐죠? 네, 구타하지 아니하며. 네. 자, 장로도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자, 그렇기 때문에 기분이 상하거나 화가 날 때가 있어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장로도 인간인지라 여러 면에 있어서 죄를 지키기가 참 쉽습니다. 예. 자, 그러나 그럴 때 그 막 폭발적이고 자기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 또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예.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우리가 지금 앞에서 살펴본 이 여덟 가지
8가지를 자기 삶에 잘 실천한다면, 그러면 신자들을 사랑과 보살핌으로 지도하기 때문에 그의 주위에는 언제나 신자들의 웃음과 감사함이 넘쳐날 겁니다. 네. 자, 우리 사랑의 무등 가족 여러분, 우리 무등교회가 정말 온화하고 친절하며 또 자비로운 그런 지도자들을 인정하고 격려하여서 이 무등교회 장로는 모두 그런 장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 10번째 기준은 뭡니까? 예, 관용하며. 우리 시윤이가 열심히 적고 있네요. 나중에 장로가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나중에 40년 후에. 예. 자, 10번째 기준은 관용하며입니다. 예, 균형 잡히고 친절하고 또 관대하고 평화로운 사람을 말해요. 예. 여러분, 우리는 격려를 필요로 합니다. 격려를 필요로 해요. 사람에 따라서 혼이 나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칭찬을 들어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여러분 보실 때, 저는 후자입니다. 저는 뭐라고 하면 오히려 더 못해요. 주눅 들어가지고. 근데 못해도 잘한다고 하면은 제가 진짜 잘하는 줄 알고 더 잘해요. 여러분, 저한테는 칭찬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랑이란 단어로 요약하셨어요. 사랑.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이 나이라는 것은 그냥 사랑의 몇 가지 구체적인 적용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느니라. 예. 우리 노란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느니라. 예. 어제 우리 설중현 장로님 정말 그 사격 선수의 어머니의 이야기 들려주셨는데, 그 어머니의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랑은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아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그러한 사람이 장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11번째 기준은 뭡니까? 다투지 아니하며. 사람들은 왜 다투게 되죠? 뭘 지키려고? 자로 시작하고 심으로 끝나는 세 글자. 자존심을 지키려고. 그래서 싸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엔 좋게 논쟁을 시작했다가도 결국 그 논쟁이 싸움으로 번지는 이유가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를 다 잘해보자고 하는 거잖아요.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건데 회의하다가 싸우고 막 그런 것은 다 왜냐면 자기 자존심, 자기가 내놓은 의제를 지키려고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 한번 열리면 봐봐요. 그런 난장판도 없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다 자기 당, 다 자기 의제, 이걸 지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회의 체제에서 우리가 회의를 할 때에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또 내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을 서운해하거나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대다수가 다수의 의견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않고 타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세,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장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12번째 기준은 뭡니까?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물론 이제 돈이 일만 악의 뿌리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특히 지도자는, 교회 지도자는, 장로나 목사는 돈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온 천하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지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받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거저 받는 대로 거저 주어야 됩니다. 거저 받는 대로 거저 주어야 돼요. 그래서 장로는 예수님의 양떼의 필요를 관찰하고 그들이 가진 것을 그 양떼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될 수 있어요. 자, 13번째 뭐죠? 자기 집을 잘 다스리며. 자, 5절에 보시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자, 장로는 가정을 다스리는 것만큼만 교회를 다스릴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장로가 자기의 가정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것처럼 교회도 사랑하고 돌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그 장로가 가족에 대한 사랑과 보살핌이 부족하면 교회에 대한 사랑도 보살핌도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가 집에서 자녀들을 격려와 징계를 사용하여 훈련하고 가르친다면 아마 그는 교회를 의로움으로 올바로 이끌 것입니다. 자, 14번째 기준은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그랬어요. 장로는 새로운 개종자가 아니어야 돼요. 아니어야 됩니다. 신앙 경험이 많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집사는 침례를 받고 입교한 지 약 3년이 지나면 집사 직분을 줍니다. 자, 그러나 장로는 그보다 더 많은 신앙 경험이 필요해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입교한 초신자, 새 신자는 새로 심은 나무에 같아요. 새로 심은 나무와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교회 마당에 애기 단풍 나무를 한 그루, 꽤 큰 나무예요. 이제 묘목도 아니고 큰 나무, 이미 장성한 큰 나무를 누가 이제 가져가라고 해서 가져와서 교회 마당에 심었는데 아동센터 아이들이 그 나무를 붙잡고 흔드는 거예요. 심은 지 하루도 안 되는 나무를 붙잡고 흔드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그 나무가 죽었어요. 아이들이 자꾸 흔들어대니까 죽었어요. 근데 새 신자도, 새로 입교한 그런 신자도 새로 심은 나무와 같아요. 아직 우리 무등교회에 아직 뿌리를 덜 내렸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무거운 짐을 주면 견디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장로는 특히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15번째 기준입니다. 15번째. 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선한 증거를 얻은 자도 안 되고 어디서도? 교회 밖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저 사람은 참 선한 사람입니다. 이런 증거를 얻은 자라야 장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7절에서 경건한 지도자를 위한 그 표준에 정말 15가지의 긴 목록을 이제 끝맺어요. 자, 끝맺으면서 바울은 교회가 교회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교회가 교회를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외부인들에게,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은 사람만이 장로가 될 수 있다라고 끝맺습니다. 자, 왜냐하면 만일 장로의 그 삶의 태도,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사탄은 이것을 이용해서 교회를 괴롭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결과지가 지금 나왔나요? 예.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양떼를 다스리고 또 먹이기 위해서 목자들을 임명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양들을 노리는 늑대들로부터 그 양들을 보호해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열거된 이 15가지의 기준, 표준이나 이 특성들은 교회의 지도자의 성품이 양들을 돌보는 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꽤 까다롭습니다. 아마 저도 제가 스스로 평가를 해보니까 이 15가지에 다 통과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감독은 교회 지도자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 자,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2024년 교회 재직을 오늘 살펴본 이러한 자격을 갖춘 자들로 선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특히 이제 오늘 선거위원으로 선출된 이 7분이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15가지의 자격 기준을 대고 선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선출된 선거위원들을 여러분 앞에서 발표하겠습니다. 자, 장로님 3분이고 집사님은 4분을 우리가 선출하였습니다. 먼저 장로님은 설종현 장로님, 정준량 장로님, 김효천 장로님 이상 3분입니다. 지사님은 김순진 지사님, 조정현 지사님, 윤희영 지사님, 이명옥 지사님, 이렇게 선출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 7분 설종현 장로님, 정준양 장로님, 김효천 장로님, 김순진 지사님, 조정현 지사님, 윤희영 지사님, 이명옥 지사님 이 7분을 선거위원으로 선출할 것을 어느 분 제청하십니까?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우리 선출된 선거위원들 이분들을 여러분 찬성하시면 모두 손을 들고 예하겠습니다. 예. 아직 절반도 안 되는데요. 자, 손을 들고 예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선출된 선거위원들께서 이제 모이셔서 선거위원회 날짜 시간을 정하시고 정말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정말 꼭 필요한 일꾼을 선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거위원회에 하나님의 영께서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